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특이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다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100가지 정도나 찾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요셉은 예수님을 광고하는 예고편인 거지요. 예고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영화를 손꼽아 기다려요. 반대로 시시할 테니 안 보겠다는 사람도 생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예고편을 찍으신 거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예고하는 그 참 주인공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팔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비극이에요. 17살의 소년이 형들에게 조롱을 받고 노예로 팔립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반대로 그러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그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극을 사용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입장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심부름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미션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형들이 있는 곳은 세겜인데요, 집에서 북쪽으로 8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최소한 걸어서 3일 길, 거기다 순탄치 않은 길인 거죠. 거기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끔찍한 기억이 있죠. 이 소년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곁에만 붙어있던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큰 도전인 것이죠. 위험하다고, 자신이 없다고 한마디 말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요. 요셉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있다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알지요. 형님들의 샬롬과 양떼들의 샬롬을 확인하고 오라, 그 뜻입니다. 이제 사명을 받은 요셉은 세겜으로 출발하는데요, 며칠이 걸려 도착하지만 그 넓은 곳에서 형들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데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뭘 그렇게 헤매이고 찾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요셉의 형들을 본 겁니다. 도단으로 간다고 그들이 이야기한 걸 들었다는 거죠. 도단은 세겜에서 30km를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30km면 또 하루길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부르시니에게 충성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맡겨준 자에게 끝까지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먼저 부르시니에게 충성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어려운 사명을 주었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채석옷을 입고 있는 자신이 그런 험한 데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때를 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즉시 순종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요셉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토록 힘든 일을 맡기신다면, 날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맡기신다면 분명 무슨 뜻이 있다는 거지요. 형들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신부름을 시키는 걸 안 거죠. 형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가 저 세상에 내려갔다 와야겠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안한지 샬롬한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네가 확인하고 오거라. 하나님의 외아들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에 간다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일을 맡기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이 옆에서 느끼셨던 거죠. 하나님이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하는구나. 맏아들인 예수님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고요, 이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맡겨주신 형들에게 충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을 찾는 일을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세겜 들에서 그 형들을 찾는 게 쉽지 않지요. 어느 정도 찾다가 힘들면 아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자기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형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 끝까지 헤매고 다니는 거지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장 4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편안하다라는 단어가 또 샬롬입니다. 요셉에게 샬롬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그들이 평안한지 혹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단까지 곧바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만으로 일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모습,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때에 이 부족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험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 나와 울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간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두고 가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겁니다. 그 끈질긴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형들의 모습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싫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거든요. 게다가 고자질도 하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기 싫을 만큼 미운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옆에 끼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집에서 100km도 더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요셉과 마주쳤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 지금이 기회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보기 싫은 녀석을 죽이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그죠? 요셉이 다가오는 동안 형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대장님이 납셨다는 겁니다. 그 꿈만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들이 머리를 숙여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죠. 죽이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지요. 여기서 형들의 행동은요 질투를 넘어섭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이 꾼 꿈입니까? 요셉 자신의 비전을 담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꾼 게 아니라 꾸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야곱 온 가족을 구원하겠다, 이걸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멸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율법,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또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시면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아멘. 형들이 못마땅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지요? 요셉의 채색옷입니다. 장자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형들은 그 옷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깁니다. 장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요셉의 위치를, 이 성경에서 요셉의 위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하나님 자신의 꿈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계시를 받았기에 그걸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하면서 철이 없어서 그 꿈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에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선지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요셉을 통해 그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요셉의 채색옷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5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대인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65절 시작.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은 자로도 여기지 않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놀리고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형들은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죠. 예수님도 유다에 의해 팔립니다. 요셉을 핍박하는 형들의 모습들이 오늘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또 하나 겹쳐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니면 인간의 말로 받는가? 인간의 말이란 말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좋으면 받지만 싫으면 안 받는 거. 인간의 말이잖아요. 요셉처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할 수도 있고요. 형들처럼 그 말씀이 불편하니
죽여버리겠다. 형들 실제로 불편했겠죠. 실제로 요셉 때문에 불편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요셉과 형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요셉의 사건은 한 가정의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당사자라면 어떨까? 형들의 그 조롱과 핍박, 살인의 위협, 종으로 팔려갈 때의 또 그 기분, 우리가 상상조차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멀리서 양치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관심과 사랑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험한 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요셉 또한 선한 마음이 있어요. 힘든 길이지만 아버지가 명령하셨기에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회에 요셉을 죽이겠다 달려드는 겁니다. 선한 일을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셉을 조롱하고 결국은 팔아넘깁니다. 선과 악이 만나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악이 이겨요. 선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당하고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악한 자가 선을 이깁니다. 정직한 자는 바보가 되고요, 속임수를 적절히 섞어줘야지 일이 되는 거지요. 악이 선을 이길 때에 우리가 절망합니다. 낙담이 됩니다. 정직하게 해봐야 안 되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이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까지 내가 내려가겠다. 나는 요셉을 찾아가겠다.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절망입니다. 실패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서 멈춘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됐어요.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도 여기서 무너진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때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시간이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37장이 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 3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6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어지는 장면. 그 기사가 나오지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예.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 가정의 구원이 준비되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지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형들을 구원해요.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꿈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이걸 하나님의 역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에 그 순간 모든 게 역전되는 겁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시는 겁니다.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이라 정죄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악을 품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악이 이긴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선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샬롬을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아들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요. 종처럼 팔려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무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사탄은 내가 이겼다, 결국은 내가 이겼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역전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인의 마음을 얻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때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구원 역사를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두 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둘째로 요셉의 순종도 형들의 악행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악이 선을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